24절에서 15장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 내용으로 하나님이 잡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잡으시는 사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잡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잡으시는 사람. 제목이 하나님이 잡으러 오시는 사람, 오는 사람인데 잡으시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좀 이해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그냥 쭉 읽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잖아요.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방의 행적을 공평의 저울에다가 올리셔요. 당대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대제국이 아시리아였습니다. 근데 그 아시리아의 압제가 꺾여져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셔요. 그리고 난 뒤에 유다의 아하스 왕의 죽음을 틈타서 유다의 성읍을 공격하고 반전을 꾀하던 블레셋의 오만도 낮추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하스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오랑캐 같은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그들이 아하스 왕이 죽은 틈을 타서 유다를 공격하잖아요. 예. 그리고 바로 옆에 있던 나라 중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원래는 형제 국가예요. 형제 나라예요. 그러나 가까이 형제가 서로 안 좋으면 이웃만도 못하는 원수가 돼요. 모압은 완전히 원수 같은 나라, 형제 나라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파멸의 밤이 찾아오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 밤 사이에 들어닥친 심판은 그 유다 나라 주변에 있는 국가들 모두가 다 같이 한꺼번에 하나님이 다 세상 말로 잡아 족치는 거예요. 다 이제 너희들 때가 됐다 하면서 모압 주변의 도성이 초토화 됩니다. 그들의 자부심을 통곡으로 바꿉니다. 한때 잘났다고 떵떵거리던 사람들이 그것이 도리어 통곡으로 바뀌어지고 재앙을 피하려고 남쪽으로 도망하던 피난민의 행렬은 비참에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서 모든 가족들이 다 짐을 싸고 그 피난길에 올라 걸어가는 옛날 우리 6.25 시대 때 실향민들, 피난민들 생각해 보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 행렬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 텔레비도 보면은 이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나니까 비참한 것들이 군인들은 원래 전쟁하기 위해서 뭐 포도 쏘고 막 무기를 가지고 뭐 서로 싸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인들이 학살당하고 또 피난길을 떠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비참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사막의 시내를 건너며 목숨을 구걸하는 그들의 절규가 온 땅에 진동합니다. 죄를 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겐 타협 없는 정의지만 징계의 매를 드는 하나님의 손은 떨리고 찢어져요. 하나님이 그를 즐기시겠습니까? 하나님마저도 징벌을 내리시면서도 하나님 손도 떨린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던 아픔을 가지고 그러나 공의할 수밖에 없고 정의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슴은 아파도 징계의 매를 하나님의 손이 떨리고 마음이 찢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즐기는 폭군이 아니라 괴로운 가운데 공의를 완성하시는 자비로운 군주가 되십니다. 이 오늘 본문 전적인 내용이 그냥 아수르만이 심판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제는 했잖아요. 거대한 아수르와 바빌론이 무너지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옳지 잘됐다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거기에서 잘됐다고 말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말할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작은 주변 국가도 하나님이 다 찾아오셔서 잡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잡으러 오신다면 어떤 사람을 잡으러 오실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잡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왜 잡느냐? 심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사람을 잡는다는 거예요. 뭐 함부로 누굴 좀 잡아주세요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잡으러 오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잡으려 오신다면 어떤 사람을 잡으러 오실까? 이 못되고 고약한 힘을 가지면 괜한 사람을 잡습니다. 정의가 다스리면 그 못되고 고약한 사람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골라서 잡을 놈은 잡고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의 예언 속에 주변에 이게 꺾어버려야 할 나라는 꺾어버려요. 몽둥이로 사용했던 거 꺾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잡으러 오시는데 곧은 막대기로 잡아야 할 사람들은 골라서 잡아요. 곧은 막대기로 잡아야 할 사람들은 골라서 잡는다.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려 오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잡는지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을 잡느냐? 따라서 합시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네,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오늘 말씀이 본격적인 말씀이에요.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 설마 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 잡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잡으러 오셨습니다.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얼마나 악한 나라인지 몰라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도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해라 하는데도 거기까지 않고 더해. 하나님이 아수르 보고 내 아들 유다나 여기를 좀 너가 조금 손 좀 봐라 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하고 적당히 손 봤으면 되는데, 이게 뭘 잊어버냐면 손 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비가 없이 너무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권력이나 그 군사적인 힘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위해는 하나님까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세웠는데 국무총리 위에 대통령이 없어. 하는 짓거리가 지 맛대로 다 해. 그러면 대통령이 국무총리 옆에 두겠습니까? 아니, 예? 집에 가서 잡아 족치는 거죠. 그건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위계 질서가 자기가 어떤지를 모르는 거 출입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부자 되고 자기가 잘나서 권력을 갖고 알고 착각을 하게 되니까 막 행패를 부리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이건 더 이상 쓰면 안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설마 했죠. 설마. 군사를 줄 세우고 마차를 헤어보니까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군사를 줄 세우고 마차를 헤어보니까 이 말이 뭐냐? 군사력이나 이런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의 규모를 보니까 이거는 끝없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누가 건들 수도 없을 정도로 광대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는 안 무너진다 생각하는 거죠. 안 무너진다. 재벌들이 우리는 가난해질 일이 없다. 우리는 끝까지 간다. 이 착각에 빠지면 큰일이에요. 예언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패망하는 날이 올 때 굉장히 빨리 온다는 거예요. 천년 로마가 누가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 세상을 다 점령했던 로마가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요. 또 여러분 나폴레옹이나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도 누가 그 큰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알렉산더가 화살을 맞고 독사를 맞고 난 뒤에 죽고 난 뒤에 갑자기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잡아 족치게 되면은 그거 오래 못 가요. 아무리 큰 것도. 믿습니까? 예, 자기들이 마차를 세우고 군사를 줄 세워 헤어 보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러 오셔? 설마. 그런데 설마가 누굴 잡아요? 사람을 잡아요. 설마가 사람을 잡아요. 사람 잡으려고 펴신 하나님의 손을 설마 갖고는 물릴 수 없어요. 하나님 하신 일에 설마가 그를 지켜주지 못해요. 예? 사람 잡으려고 펴신 하나님의 손을 어찌 설마 가지고 어떻게 물릴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셔요. 여러분, 설마의 운명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신다고는 하고 못하실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은 하시는데 이 엄청난 이 아수르가 무너짐에 많은 사람들이 다들 설마 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막대기가 사람을 잡는다. 막대기가 사람을 잡는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잡으러 오세요. 블레셋을 몰아 세우던 막대기가 부러졌어요. 나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지면 아이고 이제 다 된 줄을 알지만 아닌 거예요. 이건 뭘 연상하면 되냐면 학교에서 매맞던 선생이 몽둥이 가지고 두들겨 때려요. 엎드려 받쳐 탁탁 때리다가 갑자기 뭐가 부러졌어요. 막대기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그 맞고 있던 애는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막대기 부러졌으니까 못 때리겠지 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뭐냐면 막대기가 부러지면 다른 막대기로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나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지면 다 된 줄 알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막대기를 드십니다.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고 불뱀이 나요. 하나님의 막대기가 멀쩡합니다. 또 부러진 막대기에 운명 걸지 말아요. 아이고 막대기가 부러졌네. 안 때리겠지. 하나님의 막대기는요 끝이 없이 나와요. 뭐 할 때까지 나오냐? 그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때리던 거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부러진 막대기가 사람을 잡는 게 아닙니다. 막대기가 사람을 잡습니다. 계속 또 부러지지 않은 막대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뿌리에서 독사가 나고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고 불뱀이 난다는 말은 뭐냐? 너희들 착각에 막대기 부러졌다고 끝난 줄 아냐? 막대기가 없는 줄 아냐? 수북히 쌓였다. 하고 또 때린다는 거예요. 심판은 목적이 뭐예요? 심판의 목적은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지 뭐 사랑을 베풀려고 심판하나요? 그러나 그 맞는 쪽, 당하는 쪽이 자기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설마에 빠지지 말고 막대기에 빠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자, 또 사람을 잡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설마로 사람 잡는다는 말이 나오고 막대기로 사람 잡는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룻밤에 사람 잡습니다. 시작. 하룻밤에 사람 잡습니다. 하룻밤에 사람 잡아요. 오늘따가 왜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이 잡으실 때 어떻게 잡는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막대기가 사람을 잡습니다.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막대기가 계속 안 나오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번에는 뭐냐? 시간적인 건데 하룻밤에 사람 잡습니다. 하나님이 모압을 잡으러 오십니다. 모압이 무너지는 것이 하룻밤이면 충분했습니다. 쌓을 때는 오래 걸리는데 무너질 때는 어때요? 예?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누가 하는 말이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하룻밤에 사람 잡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압을 잡으러 오시는데 모압이 무너진 것은 하룻밤으로 충분했어요.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지만 평생 쌓은 만리장성이 무너지는 데는 하룻밤이면 충분해요. 선지자 예언은 하룻밤을 위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하룻밤을 위한 것이에요. 내일 아침을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을. 하나님의 하룻밤에 내 운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룻밤, 내일 아침을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도 있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하룻밤이면 끝납니다. 예? 하나님의 하룻밤에 내 운명을 걸어야 돼요. 오늘 사람을 잡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잡으러 오신 하나님인데,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이사야의 내용들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한 겁니다.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 절대 설마에 운명을 걸지 마라. 막대기 사람을 잡는다. 부러진 막대기에 운명을 걸지 말라. 하룻밤에 사람을 잡는다. 하나님의 하룻밤에 운명을 걸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 설마의 운명을 걸지 말라. 막대기가 사람 잡는다. 부러진 막대기에 운명을 걸지 말라. 왜 그러냐면 부러졌으면 이거 또 꺼내서 쓴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룻밤에 사람을 잡는다. 하나님의 하룻밤에 내 운명을 걸라. 그죠? 내 운명 걸라. 네. 이것입니다. 결론 맺고 마칠게요. 사람 잡는 악인들 때문에 신음하는 이들이 오늘도 있어요. 악인들의 하던 그 역할을 악인의 이제 심판받을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이 의인들에게 했던 그 모든 그 심판의 내용을, 그 징벌의 내용을 그대로 악인에게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의롭게 살면서 고통스럽고 악인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는 것 있잖아요. 좀 견디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쓰기 시작한 하나님이 이제 잡으러 오셔요. 하나님이 잡으러 오셔서 행하는 일을 오늘 얘기한 거예요. 사람 잡는 악인들 때문에 신음하는 일도 있습니다. 아니면 요즘에 사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정말 악인들 때문에 신음하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지들이 나쁜 짓 해놓고는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요. 예? 그래갖고 자기들 때문에 주식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가난해는 국가가 요즘에는 말하자면 국가가 도둑놈이고 강도 같아. 잘못해놓고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국가예요. 예? 어제 텔레비 보니까 이번에 주식으로 막 망가진 것들 다 대통령이 앞장서가지고 다 그게 막 그냥 바람 띄워가지고 젊은이들이 이거 괜찮다 싶어갖고 다 했다가 망가진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악인이 얼굴에다가 이렇게 마귀 화상을 가지고 있어서 악인인가? 하는 짓이 악인이면 악인이지. 지금 심각해요. 근데 그게 가슴이 아파, 가슴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신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신음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 잡으러 오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악한 것들 하나님이 다 잡아서 심판하신 날이 오니까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 잘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임을 들으셨어요.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팔을 걷어붙이고 못된 나라와 못된 사람을 잡으러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잡힐 힘과 권력을, 하나님께 잡힐 힘과 권력에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권력을 잡으시고 그 힘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힘을 꺾어버리고 권력을 다 꺾어버리는데, 그 꺾어버릴 그 힘과 권력에 내 의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 붙어 있으면 그거 꺾이고 다 꺾일 때 자기도 꺾여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으러 오실 때 잡힐 힘과 권력에 자기 마음과 생각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잡히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들 하나님께서 잡아서 심판할 그것에 내 마음 두지 마시고
심판하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둬야 돼요. 심판하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둬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못된 사람 잡으러 오신다. 시작. 하나님께서 못된 사람 잡으러 오신다. 괜히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예, 더 이상 뭐 누구누구라고 뭐 정직은 나타나는 거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실 때 너 악인이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냐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판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됐을 때, 이때부터다. 너 다 해서 끝났지? 넌 내가 너한테 명령한 대로 너 제대로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것을 나를 생각하고 하랬지. 네 맛대로 하라 그랬어. 너 일로 와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때 거기가 뭐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달라붙었다가 너는 뭐냐 했더니 여기 달라붙었던 사람인데요. 너도 맞아. 그쪽에 줄 쓴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 와요. 제발 하나님이 심판하실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악인들에게 줄 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같아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줄을 서서 하나님 편에 있어서 그 주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고 구원을 얻었구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곳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제를 다 외울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못된 사람 잡으러 오신다. 시작. 하나님께서 못된 사람 잡으러 오신다. 우리 집사님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못된 사람 잡으러 오신다. 맞아요. 우리 저기 집사님. 아멘. 예. 권사님들이 웃는데 권사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못된 사람. 이렇게 짧은 건 잘하네. 예. 우리 인덕 사모는 안 시켜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실 때 못된 사람 잡으러 오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에 평화와 기쁨을 주는 말씀인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악인을 대해서 싸워 이길 수 없는 유약하고 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손을 써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이 땅에 많이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다가 이 하나님이 못된 사람들을 잡으러 오시는 그날이 온다는 약속을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약속을 받고 하나님 다시 한번 더 하나님 편에서 인내하고 견디고 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고 악한 사람들을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놔두지 않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악한 것들은 몽둥이로 사용하다가 그들이 악한 몽둥이는 부러질 것이고 다 하나님께서 그것대로 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잡으러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잡혀서 멸망하는 그 세력에 같이 동승돼 가지고 함께 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편에서 인내하고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마가 잡는데 그 설마하는 그 설마에 내 운명을 걸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대기가 사람을 잡는데 부러진 막대기에 운명을 걸지 말게 하여 주셔서 막대기가 곧 부러질 것이다 하고 끝까지 고집이면 그 더 강한 막대기로 두들겨 맞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얘기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룻밤에 사람을 잡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하룻밤에 내 운명을 걸고 내가 내일 아침 앞으로도 계속 영구하게 내가 악한 일을 저질러도 나는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돌이킬 날이고 지금이 회개할 날인 것을 알고 내 자신을 오늘 하룻밤이 천년보다 더 귀한 날로 여기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한날을 열심히
바르게 살고 또 한 날을 줄 때 그 한 날이 끝나는 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내 마지막 날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